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사람을 보며 배웁니다. 사람들을 보고.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을 보고 배우죠. 좀 이제 크면은 형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면은 이제 부모님이 책을 사다 주는데 무슨 책을 사다 줄까요? 위인전기. 그래서 아마 다 위인전기 다 보면서 자랐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위인전기 참 많이 봤어요. 그 위인전기, 그 위인들이 그 삶, 그의 생각, 그 살아가는 방법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잘하는가? 바로 사람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제가 감동적으로 보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제가 한때는 다윗에게 빠져가지고요, 다윗의 그 일생을 수도 없이 읽었어요. 또 읽고 또 읽고, 읽으면 읽을수록 다윗의 그 보화 같은 다윗의 좋은 점들이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윗을 통해서 지금 계속 다윗의 인물을 놓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쭉 함께 나누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다윗 그러면 생각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평한 말씀 아니겠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내가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를 통해 내를 다 이루리라. 사도 바울의 그 말씀처럼 다윗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 물론 많이 있었겠지만은 특히 다윗에게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 다윗의 어떤 면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윗처럼 비슷해진다고 한다면 다윗 같은 인물도 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일개목동이에요. 전혀 무명인 사람입니다. 심지어 집안에서도 안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 다윗이 졸지에 왕이 됐잖아요. 왕이. 그것도 아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실 수 있었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요, 먼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순수성을 보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16장 12절 보면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그에 대한 묘사가 아주 특이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요새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까? 이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떻게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얼굴이 아주 붉고스름하고, 아니면 얼굴이 아주 붉고 홍조가 띄어 있고, 사람이 이제 그렇게 활기차게 보인다 그 말이겠죠? 아주 얼굴이 붉고 홍조가 띈 게 아주 활기차게 보이고, 또 눈이 빼어나면 눈이 초롱초롱한 게 아주 초롱초롱하고 아주 명철하게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아름다웠다, 이 말은 미소년이었더라,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보시기에 그냥 다윗은 16살 그냥 홍안의 미소년이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키가 크고 등치가 우람한 것도 아니었어요.
상대를 압도할 만한 그런 위풍당당한 그러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소년이었어요. 아름다운 소년. 왕이 될 사람의 얼굴로는 너무 의외라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남자를 보고 아름답다. 참 좋은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아이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아름다워. 보면 아름다워. 그 BTS 그 친구들을 보면요, 진짜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어째 남자가 저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지금 시대 그렇지. 그 옛날에 남자 보고 아름답다 그러면 욕이죠, 욕. 참 아름답게 생겼다 이러면요, 남자 보고 무슨 말이에요? 이랬을 거야. 아마 그 당시도 그랬지 않았겠어요? 아름다운 소년에게서 어떻게 왕의 기품을 찾아볼 수 있겠어요? 운동선수들도 보면 아주 얼굴이 이쁜 사람들이 있어요. 축구 선수들 이렇게 보면요, 정말 얼굴이 예쁜 그런 축구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축구 선수들이 얼굴이 이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굴이 상대를 압도할 만한, 상대에게 경계를 줄 만한 그런 얼굴이 된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 다 이 수염 기른 사람들이 많아요. 전혀 모르는 세계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복싱 선수 이 K 그거 하는 그 선수들, UFC인가 하는 선수들 보세요. 막 그냥 자기 얼굴을 막 험상궂게 하고 막 몸에다 막 문신을 그리고 그러고 나타납니다. 상대에게 도전적이고 압도적인 그런 위용을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그 당시 적어도 왕은 참 이래야 돼, 이런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을 볼 때는 너무 예리예리한 미소년인 거예요. 그냥 아름답기만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이새도 다윗을 관로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을 아름다운 소년이 어떻게 그 모습이 왕이 되겠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보는 눈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눈이 부리부리하여 압도되는 그런 모습을 보시지 않았어요. 사울도 키가 컸죠. 사울이. 하나님이 그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맑고 밝고 순수해 보이는 모습을 좋아하셔요. 나이 40이면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저도 그게 참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40 넘어서부터는 자꾸 얼굴을 많이 보게 돼서 얼굴이 이래 왜 있냐, 이렇게 얼굴이 시꺼매지나 그러고 얼굴 자주 봤어요. 그래서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말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얼굴의 표정, 얼굴은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마음에서. 얼굴에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갈수록 맑아지고 밝아지고 순수함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린 좀 몸에 힘을 좀 빼면 좋겠어요. 우리 특히 한국 교인들이 막 좀 힘이 들어가 있어. 경직되어 있다 그럴까요? 예배 시간에 다 앉아 있으면 막 경직되어 있어요. 한 번은 외국 사람들 예배 가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편안하고 자유롭더라고요. 표정들이 벌써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막 굳어 있어. 좀 체면의 무게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체면을 너무 체면 차리고 또 너무 남을 의식하지 말고
때로는 있는 그대로 통회하며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또 서로 간에 마음의 빗장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좀 얼굴이 좀 더 편안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의 얼굴은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 특히 장로님들 얼굴은 너무 무거워. 우리 교회 말고 제외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천진난만하잖아. 얼굴이 얼마나 그냥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얼마나 보이죠. 그런데 뭐 지방일에 나가서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려면 그냥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잔뜩 굳어져 있가지고 막 굳어져 있는 그 모습들 보면 그거를 경건이라고 오해한단 말이에요. 우리 특히 한국 교회는 이게 양반 사회가 오래 굳어져 가지고 이 교회 좀 어른이 되고 좀 교회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 되고 이렇게 그러되면 목사고 이러면요 뭔가 좀 이렇게 막 좀 굳어져야 된다. 좀 뭐가 막 몸이 막 그냥 그걸 경건이라고 그러는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치집이 되어야 할 예배가 초상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 예배는 초상집 같다. 여러분 우리 잔치집처럼 그렇게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그렇지, 그런 아멘도 좀 하고. 예배가 이 경건이라는 걸 정말 오해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건. 참 경건은 마음이 맑고 얼굴이 밝고 은혜로서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 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 마음에서 나오는 예배가 돼야지 겉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일개 왕인 다윗도 춤을 추면서 예배했다 그러잖아요. 춤을 추면서.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에요. 진정한 경건. 그런 역동성이 있고 그런 기쁨이 있고 그런 사랑스러움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중심을 보죠.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앞부분 보면은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엘리압, 맏형 엘리압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사람은요 외모에 약해. 겉모습에 참 약해요. 겉모습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얼굴만이 아니라 뭐 모든 겉모습, 무슨 학력, 무슨 뭐 그의 배경, 모든 것 다 어떤 면에서 외모로 볼 수가 있죠. 그런 외형적인 것, 참 외형적인 것에 약해요 우리 사람. 그래서 외적인 모습 때문에 거기에 주눅이 들거나 또는 외적인 모습 때문에 업신여기거나 뭐 이런단 말이죠. 우린 중심을 봐야 돼. 중심. 엘리야의 겉보기에는 사울처럼 아마 그렇게 키도 크고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인물도 잘생겼던가 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자마자 과연 여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사무엘도 하나님의 그 유명한 그 선지자 사무엘도 그렇게 외모에 현혹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외모에 현혹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겉모습은 그럴듯했지만은 그의 속사람은 영 아니올시다 였어요. 하나님이 이미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반면에 다윗을 보실 때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 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돼야 돼. 사람 앞에서의 내가 아니라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항상 그 모습을 가지고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겸허하게 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은밀해지면은 일탈하기 쉬운 것이 비극이에요. 사람들은 좀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그의 진실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저도 항상 내 뒤통수를 누가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완벽하지 못하니까, 늘 부족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는 부족하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때 무신경해져. 그걸 오히려 그때를 신경 써야 되는데 사람이 보는 것에만 신경을 쓰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남 보기에 좋은 거, 남이 알아주고 남이 어떻게 볼까 이런 데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 부분에는 많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날 성도들이 자꾸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사람 보기에는 뭐 이렇게 신경 쓰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가, 하나님이 나를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서 사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사는 것, 그건 우리의 믿음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초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 옷깃을 여미고 겸허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런 책도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삼국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보신 것은 뭐냐? 아무도 없는 빈들의 그의 모습, 하나님 바로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러는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사랑스럽게 보신 것입니다. 16세 소년, 15, 16세의 소년이 빈들에서 수금을 타면서 찬송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았던 그 소년, 한편 생각하면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한 것 같아요. 15, 16세의 소년. 여러분, 15, 16세라 그러면 소위 악동 시대 아니야, 악동. 얄개 시대, 악동 시대. 그저 호기심 많고 개구장이고 좌충우돌 어디로 튈지 모르고, 뭐 그래 청소년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시기예요. 때로는 무모하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 지금 15 같으면 집에 오면 뭐 합니까? 집에 오면 컴퓨터부터 키잖아. 그런 지금 그런 시기에 살던 이 다윗입니다. 만화 좋아하고 뭐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그런 나이인데, 뭐 재미있는 일을 찾고 뭐 그런 나이인데, 다윗은 그 나이에 주야로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묵상하고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이 묵상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뭐 목사들이고 교회에서 하면 맨날 풍금 주면서 찬송하고 기타 치고 찬송하고, 저도 청소년시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우리 학생 그렇게 많이 시간을 보냈어요. 교회 와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뭐 찬송 부르고 같이 뭐 그렇게 보내. 요즘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 그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누가 봐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율법을 즐거워하고 수금을 타며 찬양시를 지었던, 찬양의 노래를, 찬양시를 불렀던 그런 다윗. 하나님은 바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한편 그가 왕이 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이 얼마나 바쁩니까? 한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생각할 것도 얼마나 많아요. 인사, 행정, 법적인 일, 민심, 치안, 얼마나 생각할 것이 많은 그때 그는 여전히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축복받고 다윗처럼 쓰임받고 그러기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봐야 돼. 그것을 봐야 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다윗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는가? 생각의 문제인 것입니다. 생각의 문제. 그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중심이고 그의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이 곧 그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곧 그 속에 가득한 그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나? 다윗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생각 속에는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 한번 우리 좀 생각해보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정말 내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내 머릿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는가? 나는 주로 무엇을 몰두하고 있는가? 나는 홀로 있을 때 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오늘날 배출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윗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나이 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이에 들수록 배워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나이에 들수록.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제가 써놨어요. 책상 앞에. 노인은 늙는 것이 아니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노인은 늙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인은 성숙해져 가는 거라는 거야. 예?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이 뭡니까? 나이 드는 것은 늙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 들어가는 것은 익어가는 것이에요. 익어가는 것. 죽을 때까지 익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나이 드는데 좀 놀고 쉬어야죠. 목사님 또 왜 그래 부담스럽게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익어가야 합니다. 읽는 것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배우고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마음을 낮추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그래야 익어가는 거예요. 곡식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잖아요. 네? 익어야 돼. 익어야 겸손해지지. 익어야 낮아지지. 익지 않으면 빳빳하게 고개 들고 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우리 삼국지체 여러분들은 정말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아름답게 익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또 읽고 또 듣고 그것도 기억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매일마다 제가 메시지 보내잖아요. 보내요, 안 보내요? 제가 그걸 그냥 열심히 보내고 있어요. 주로 그냥 기도합시다 이렇게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꼭 그 주간의 말씀의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요체를 요약해서 같이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메시지 읽을 때 꼭 한 번씩 읽고 끄시기 바랍니다. 그냥 땡 하고 끄지 말고. 어느 날 기분 나쁜 걸 봤어요. 내가 보낸 것이 이게 예약으로 보내기 때문에 내가 같이 있는데 띵동 하고 메시지는 꾹 끄더라고. 내 앞에서 열불이 나가지고 내가 와 불나대 진짜 불나대. 너 죽고 나 죽자 하려고 내가 참았어요. 띵동 하거든. 한번 읽어봐. 하루에 그거 짧은 거 10초밖에 안 걸려. 10초 20초. 예?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럴 수가 있어. 예? 그리고 좀 더 시간 나오면 여러분 손에 다 들려주잖아. 말씀. 그거 한 번씩 좀 읽어봐. 집에 가서 읽어봐요. 좀 더 이제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카톡방 가면은 거기 그 주간에 주일 말씀이 거의 실리잖아. 주일 말씀만 실린 게 아니라 새벽 기도 말씀, 수요 예배 말씀, 심야 기도가 다 거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시기에 멀어서 못 오면은 그거 손가락만 하나 띵동 눌리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나와.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그 심지어 메시지 그거 한번 읽는 거 그것도 읽지도 않고 띵깡 그냥 닫아버리고 열불이 났다니까. 내가 열불이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세요. 꼭 한 번씩. 그래 이번 주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지. 조금만 눈 감고 생각하면 주일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이 난다고요. 그래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지. 기억나지도 않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사냐고. 예? 그러니까 매냥 다람쥐 쳇바퀴 돌던 그대로 그 모습 물에 물탄 술에 술 탄 듯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발전해야 되잖아. 진보해야 되잖아.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 그래야 그렇게 해야 앞으로 나아가지. 안 그러면 그대로 정체돼서 고사하고 마는 거예요. 신앙이 고사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고사시키는 마귀의 전략이 지금 얼마나 극성인지 몰라. 우리의 정신을 다 빼가고 우리의 시간을 다 뺏어가고 심지어 우리의 물질도 다 뺏어가고 있다고요. 우리의 심장 마음도 다 뺏어가고 있다고. 분발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며 찬양시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셨던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인 거예요. 그것은 시편 1편 1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다윗은 그의 생각이 말씀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았던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랬어요. 죄인들의 가는 길에 들러리 서지 않았어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는 왕이었지만 저 푸틴처럼 열나 푸틴. 그래서 푸틴만 생각하면 막 가슴에 불이 나요. 열불이 나. 온 세계를 지금 이게 뭐냐고. 저렇게 교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는요 왕이었지만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날마다 여호와의 율법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거만을 떨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그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도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고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봤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겸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가장 순수해질 때는 언제냐?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앉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정란하게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 다윗이. 다윗을 보면 순성, 다윗을 연구해보면 연구해볼수록 다윗은 정말 마음이 순수했어요.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법궤가 성전에 들어오니까 막 춤추고 막 춤추며 예배드렸잖아요. 얼마나 기뻐, 어린아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겠어요. 그 순수함, 그 순수성 있는 그 신앙,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섰기 때문에 그의 신앙의 순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살면서 문득문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가끔 하늘을 쳐다보자. 가끔 하늘을 쳐다보자. 정말 하늘을 가끔씩 한번 쳐다봐야 돼.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이러면 내가 보여. 내가 보여. 내 속이 보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속이 보이거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 말 앞에서 자꾸 나를 보고 그러면요 마음이 맑아집니다. 마음이 자꾸 오염되다가도 그래도 한 번씩 정화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화되지 않으면 요즘 세상은 온갖 잡동 쓰레기가 다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 마음을 혼탁하게 해요. 우리 시야를 혼탁하게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자주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지금 쭉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그것만 잘 챙겨도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매일 릴레이 기도 시간마다 문자 가잖아요. 적어도 일주일에 5번은 가잖아요. 그리고 주보의 속지 말씀 전문을 다 실어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카톡방 가면은 설교 다 있잖아. 그리고 또 매일매일마다 우리 또 부목사님이 또 매일매일 성경 구절 하나씩 또 보내잖아요. 그것만 해도 붙잡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의 이 혼탁한 물결 속에 그냥 떠내려가 버려. 내 영혼이 떠내려가, 내 심장이 떠내려가고 나중엔 내 인생도 송두리째 떠나가 버릴지 몰라요. 지켜야 됩니다. 이 시대는 정말 마음을 지켜야 돼. 말씀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우리 다윗 같은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사실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때로는 앞이 깜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더욱더 그럴수록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가기 힘쓰고 말씀 앞에 나아가기 힘쓰고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국교회 모든 지체들은 이 혼탁한 세상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